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환하게 변화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를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고백이 있은 바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고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항변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꾸짖어요. 아니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나도 그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지금까지 내 생을 던지면서 쫓아다니던 나는 뭡니까?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꾸짖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단호하게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의 어려움, 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물론 힘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과 지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견디는 것은 그냥 참아내는 것이에요. 내 뜻이 맞아. 근데 내가 분란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냥 참아내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 내 뜻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에요. 내 뜻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는 게 십자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내가 참아내니까 괜찮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는 것이에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흐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화가 나고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양보하고 조금 내가 참아내는 게 십자가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완전히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에요. 죽인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것이 순교의 길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나 그대로 살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이 길은 고통스럽기만 할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보람은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보람과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유익이 되고 필요한 존재라고 했을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대가를 받고 일을 할 때보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거기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면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꿈은 야구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야구선수의 꿈을 포기했지만 종종 그래서 대학에서도 야구를 했고 부교육자 시절을 하면서도 야구팀을 만들어서 야구를 했습니다. 제가 있던 부교육자도 야구팀을 만들고 양주 예스병원에도 야구팀이 있어서 가끔 그 예스병원 팀과 야구 시합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제가 선발 투수로 예정이 되어서 몸을 풀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캐치볼을 한다고 해서 몸을 풀기 위해서 정말 가볍게 공을 두 번째 던졌는데 이 공이 미트를 맞고 집사님의 무릎을 스쳤어요. 무릎이 부어오르더니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파열이 됐대요. 그날 저녁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아마 5살쯤 되는 딸내미 하나가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집은요 아빠가 우유 배달을 해야 먹고 사는데요 아빠가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날부터 대신 우유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동산의 리더였던 집사님 한 분과 또 다른 분이 저를 도와서 이제 우유 배달을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전에 하기 위해서 2시부터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6개월 동안 배달을 했습니다. 마지막 집에 왔는데 우유 1개가 남았는데 그 집에 우유가 200ml가 들어가야 되는데 500ml가 남은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중간에 500하고 200이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거꾸로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우리 세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2시에 모이기로 했던 시간들이 점점 빨라져요. 왜? 집사님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라고, 목사님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고 늦게 와서 내가 조금 더 일찍 가서 분류라도 해놓으면 좀 수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시 50분, 1시 40분, 1시 반 점점 빨라지길래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러다 죽어요.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지냈던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겠다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인생 가운데 큰 보람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함께했던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또 한 분은 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서 그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힘들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역설이 뭐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엿새 후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6이라는 것은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엿새라는 말은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의 시간이죠. 마태복음에서 엿새 혹은 6시라는 말은 예수님과 관계된 어둠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친다, 이건 어둠이에요. 엿새 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둠을 깨트리는 희망으로 다시 너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인도자였고, 엘리야는 당시 가장 악한 시대, 온 땅이 우상으로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을 던져줬던 선지자였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6일째 6시가 아니라 이 어둠이 빛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가 태양보다 밝은 빛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새로운 빛이 임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청년이 몸이 약해서 매일 저녁마다 기침도 심하게 하느라 잠도 못 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앞에 나가는데 큰 바위가 있어서 햇볕도 가리고, 그리고 그게 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바위만 좀 없어도 제가 좀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10분씩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열심히 밀었대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옮겼나? 그 자리에 있대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다시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1cm도 안 움직여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1년을 그렇게 열심히 매일을 밀었는데 바위가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바위 좀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더랍니다. 야, 내가 언제 바위를 옮겨준다고 했어? 너한테 바위를 밀라고 했지. 근데 그러면서 네 모습을 한번 봐. 지난 1년 동안 매일 10분씩 그 바위를 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을 때 이 사람의 몸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어요.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밤마다 하던 기침도 하지 않는 튼튼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바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건강해져서 그 바위라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는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좀 제발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그 속에서 내가 더 튼튼해지고 넓어지고 환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좁아지고 어두워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을 따라다닌 것 했지만 그는 점점 좁아졌고 그의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은 그날 변화산에서 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충격과 흔적으로 다가와요.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자청해서 죽어갔고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가장 오랜 시간 살게 되죠. 그리고 요한 사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가 말년의 에베소에서 들것에 실려서 목회를 할 때 설교하면서 그랬다고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요한 사도님, 그 말 외에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시오.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지녔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요한입니다. 한국에도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죠. 독일어는 요하네스라고 합니다. 괴테바흐 다 요하네스라는 요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어는 장이라고 합니다. 장, 깔뱅이죠. 스페인은 후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역시 요한이죠. 러시아는 이반이라는 이름이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삶의 흔적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변화가 있어요. 그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어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황홀경에 빠졌던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얘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좋아한다는 말은 만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손을 대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은 감히 제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일어나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 일어나라라고 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실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흔적으로 남겨지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왜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것은 세상 한가운데예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다시 나아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그 흔적, 그 삶의 흔적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나무가 수직으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 대나무 몸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디입니다. 마디는요, 성장이 멈추는 시간이고 대신 양분이 축적되는 시간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러나 대나무는 마디 때문에 수직으로 쭉쭉 뻗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드럼통에도 이 대나무의 지혜를 적용했습니다. 기름을 넣는 드럼통을 처음에는 밋밋하게 만들었는데 옆에서 받는 충격 때문에 자꾸 터지자 대나무의 마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주름을 만들었더니 그 압력을 4배나 더 강하게 받쳐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흔적의 힘이요, 마디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만지신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멈추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일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장사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멈추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때로는 와서 헌신하고 해야 되는 게 분명히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후회한 인생은 후회로 마감됩니다. 하지만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후회가 자신의 망가진 삶과 죄의 결과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회개입니다. 유다가 버림받았던 것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만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매연을 품어내면 남들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기도 동일하게 매연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 도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찢긴 상처가 우리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이슬을 꽃이 먹으면 향기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향기를, 독을 향기로 바꿔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마니또가 다시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매일 빼먹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섬김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월드비전에 또 새로운 친구 2명을 후원하기로 마니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마니또가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조용히 이번 주간 다시 한번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이 기쁨으로 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